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딱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곡조로 주신 기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또 고난 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이들에게는 성난 파도가 되어 덮치는 상황으로 몰려올 때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름을 받는 것은 뱃사공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환경은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내일이면은 히브리서도 끝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도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영상은 좀 제가 잘 만들어서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버버 한다든지 맥락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고 설교할 때는 영상을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상을 제가 지워버립니다. 오늘은 좀 잘 만들어서 영상이 조금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찔림이 와서 그래요. 찔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요.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경성하듯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찔림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찔림이 올지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아마 다 찔림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찔림이 오고 여러 성도들도 찔림이 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람은 좀 특별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에는 성직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내에게 딱 남편을 향하여 말씀한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간으로 보지 않잖아요. 남편이신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들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속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니하고 나는 다를 게 없는데 왜 내가 복종하고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는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생기가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요, 생기가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거라서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오죠. 내가 생기가 부어져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지, 생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내 영이 이 막대기 같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영은 풍성해야 돼요. 막대기는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막대기는 몸을,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은 말라 비틀어져도 영은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영은 까짓거 막대기가 됐든 뭐 상관없고 내 육만 그냥 포동포동하게 찌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방점입니다. 목사가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아 삶을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가 어떨 때 즐거운가를 보셔야 되겠죠. 이 목사가 배를 신삼아서 그렇게 배에 대한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아 나를 본받아서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눈이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긴 하지만은 이것이 바른 말씀이고 진리네 라고 생각되어진다고 그러면은 목사들이 즐겁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떨 때 즐거울까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으로 저는 성도들을 봅니다. 제가 언제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즐겁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목사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할 때 목사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할 때 그때 그 목사의 마음을 알고 따라주는 성도들 목사가 고기를 사오라고 그럽니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돈 달라고 하네 가끔. 헌금 잘하라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데 목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영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목사에게 그분들은 늘 근심이에요. 늘 근심입니다. 목사가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히브리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고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되게 민망하기는 하죠. 민망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간의 마음을 좀 살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디 저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즐겁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워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어디 저기 멀리 가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걱정이 있죠. 저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즐거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혼자만 즐거움을 그냥 독차지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 목사에게 나눠주지 않는지 다 보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인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전혀 차단시켜버리면 목사는 헤매이는 거예요. 늘 근심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가 이러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목사에게 준 사명이 왜 그런 건지 잘 보셔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오늘 세 군데 찾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살전이에요, 살전. 빌골살 그러잖아요. 잘 안 찾아지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이에요? 고개가 끄덕이 뜹니까? 제가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살찜을 위하여 늘 간구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달라 이런 거잖아요. 귀히 여겨달라. 자,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의 목마름이 있고 이 부탁을 왜 하는지 말씀을 찾아가면서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 사렘 에겔단,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겠죠. 에스겔서 3장 17절. 구역성경 1152페이지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딱 표시해 놓으세요. 영상이 이제 올라갈 것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딱 기록하셔서 왜 사역자들이 이러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감각이 끼어있지 않으면요 서로 귀한지도 모르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씩 해석하면서 들어갈게요. 여기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유임받은 자, 선지자나 지금의 목사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은 누구요?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러는 것이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네가 깨우쳐서 그를 살려내지 아니하면은 악인은 죄악의 값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겠으나 너는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고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어떠세요? 소름이 쫙쫙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꼭 목사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스장 됐잖아요. 지금 복음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얘기할 따름인 것이 똑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많이 맡긴 자가 누굴까요? 목사인 것이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봐요.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열심 냈잖아요. 죽어라 하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로마서 바로 앞에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성경이 내가 보던 성경이 아니고 여기다 놓고 다니는 성경이 안 찾아져요. 딱딱 붙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서를 다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므로 그 사랑 가지고 일을 해요. 그것이 더 크겠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듣지 않아 그가 죽는다 하게 되면은 그 목숨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 그럽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먼저 부른 자들, 선생이라고 기름부어 세운 자들, 특히 이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1차적으로는 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반전에 그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 목회자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택함받은 자들,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가만히 있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러한 자들도 언제 죄악 가운데 들어갈지 모르니까 늘 경성하여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제 유익을 위하여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핏값을 찬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옆에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소리예요 이게. 그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박 목사야, 너에게 맡겨진 영들이 있잖아. 그 형제들이 있잖아. 그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진리로 바로 언약으로 기둥으로 서지 않으면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네 손에서 그의 핏값을 찾겠다. 그것은 뭐예요?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여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 보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것이니까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율법으로만 인식되게 되면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내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은 그는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나만 그냥 열심히 사역 감당하지 않으면은 나만 그의 손에서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그 핏값을 제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너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서 당신들의 핏값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올바로 진리로 나오지 않았어. 진리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은 너는 거기에서 책임을 면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내 손으로 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해놓고 이제 됐다. 이 한편이 있어요. 또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새벽에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바짝 안 드세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주위에 맡겨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가면은 만사형통이야.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다
다 좋아진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 어린아이가 울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 응답도 있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때만 쓰고 누워만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추를 들어서 네가 지금 꾀병 앓고 있지. 그리고 한번 훈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그 마음에 들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에 또 갇히는 거예요. 거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고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손에서 핏값을 찾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또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도피성이 들어왔으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핏값을 찾겠다고 하는 그 말과는 나는 상관도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절대 악한 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 않아요. 그럼 누구 손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찾아버렸잖아요. 핏값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을 약속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을 너 부인 되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구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내 손에서 핏값을 찾을 터인데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핏값 차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아주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아는 자들이 삶이 어떻게 나와요? 나를 헌신하여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이웃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조금 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자유야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제가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하다가 전부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섬뜩. 이 섬뜩함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섬뜩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또 와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또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림으로 그들도 용서함 받는 자들 되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알지도 못하고 인간들 가운데만 맺어져 있는 이것 그냥 용서하고 말고 그런 얘기들은 아닐 것이잖아요. 한 번 용서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죄가 속량되어지는. 어제 제가 지갑을 보이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이웃 사랑이 나왔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뭐 하셨어요?
일단 돈은 한 번 굳었고, 어제는 김정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한테 전해져 가지고, 그렇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정 집사님은 제가 선물 하나 드렸죠? 그걸로 이제 땅 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뭐 두 분만 얘기하시면 되겠네. 김옥 집사님, 김숙 집사님. 기다릴까요?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으면 실천 안 한 걸로 알고 굳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말씀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찔림도 오고요. 그리고 때로 그 말씀 가운데서 자유도 오고 그러는 것이지.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뭐 해야 할지를 향방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편해지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긴장해야 돼요. 때로는 긴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통곡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통곡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근데 그 부모가 안 계세요. 통곡하고 효도해야지. 그러면 안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갖고 가셨잖아요.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음을 맞는다 하게 되면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여 그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지,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륙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깨어있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살핀 이후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이웃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에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지 아버지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 유진이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예솔이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속히 그 병상에서 부모의 품으로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아보고 싶은 그 할머니 어머니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